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면서 확신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고 죄의 정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한 부담감과 낯설음에 눌려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늘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지속적으로 물으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라 불리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갈등과 고민, 질문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어지고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질문을 던진 이후에 그 대답을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죠.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담으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눌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사도조차도 늘 자신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자신에 있는 약함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지만 또 우리는 일상 가운데 돌아가서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상을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려야 될 고백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되는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실수를 범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허락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선포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야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